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고통이 내 것이 되었을 때라는 챕터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께 기도할 수 있다. 자유로운 연인이자 종으로.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시험해 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사랑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후대까지 엄청난 유익을 끼치는 것이 되도록 아직 더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욥을 위대한 인물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다고 해봅시다.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감정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자 그 사실을 안 상대방이 그만 만나자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존재 자체로서가 아니라 내게서 얻을 이익 때문에 사랑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아니라 오로지 그분 한 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성숙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자라갈수록 그분 자체로 한없이 만족스럽다면 어떻겠습니까? 환경의 변화에 그다지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조건을 뛰어넘어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기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역경과 고난을 통해 그만큼 위대한 수준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기에 기꺼이 섬길 수 있게 되는 그분의 자유로운 연인이자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디베르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릿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중심으로 광야를 지날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3일에 관해 생각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3일 동안 아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3일 만에 찾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2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삶의 목표와 방향과 사명을 잃고 엠마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이 이야기는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흘 동안 찾아다닌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답답함과 아픔과 고통에 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밝아져서 완전히 눈이 밝아져서 우리 주 예수님을 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3일의 최대 사건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3일, 그 고통과 큰 답답함을 해결해 줄 그런 소망이 없는 줄을 알아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통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도 마치 우리의 고통의 해결자가 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로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1절부터 쭉 나옵니다. 디베리오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름을 듣게 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움찔움찔했을 겁니다. 자기들의 삶을 단숨에 좌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을 좌우한다는 말은 단지 고통스럽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고통을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권력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야말로 그 모든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보고 있었습니다. 늘 주식을 보고 대통령과 정책과 법과 경제와 정치인들과 그 모든 것에 집중되어 있는 지금의 모습과 너무 닮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의 당시에 헤롯을 위해 헤롯이 정치를 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기도가 그런 기도였을까 하는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헤롯이 정치를 잘해서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게 편하게 되는 거 말고 못난 헤롯이 있는 그 상황, 그 시대에도 믿음으로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셨을 겁니다. 그 힘을 가지기를, 그 믿음 가지기를 요구하셨을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그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헤롯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의 정황이지 그들의 삶을 좌우하고 움직일 만한 대단한 구원자나 실력자가 아니라는 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런 이름들이 쭉 나열된 후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어떤 정치인들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우리는 빈들, 정확하게 말하면 광야인데 광야를 못 견뎌 합니다. 비어 있어서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그저 외롭고 힘든 곳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저 곤고함이고 고난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빈들, 광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가 말하는 의미를 잘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빈들이라는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말은 아닙니다. 비었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비었다는 말일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로 쓰고 싶은 말이겠죠.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빈들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요? 비어있는 건 없죠. 공기가 있고 메뚜기가 있고 석청이 있고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석청을 먹었습니다. 물이 있고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기가 바라고 소망 삼는 그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외로움, 주목받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이 땅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목하고 있는 자리, 그런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빈들에 있는지, 왕궁에 있는지, 몇 평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세상의 눈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와 함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을 높이고 바라는 그곳이 우리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깊이 찬양하십시오.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일들은 오직 광야, 빈들에서 가능합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대안과 하고 싶은 말을 힘겹게 억누를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잠잠하기로 할 때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리죠. 그게 부흥입니다. 예배라는 행위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지만 대단하게 옷을 차려입고 그럴듯하게 목소리를 깔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광야에서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탄식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 속에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 요셉, 바울 이런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광야를 통해 예배하는 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빈 들에 계시다면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는 그 자리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광야에서 우리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이 놀라운 영적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구하는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빈 들에 있었던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요한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드디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바로 그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우리 오늘의 광야, 빈 들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만나는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모든 형편과 모든 정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길을 넉넉히 걷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께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어떤 자리,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